할렐루야. 19세기 미국의 대각성운동이라고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그랜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본래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뉴욕에서 이제 법률사무소에서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게 되죠. 그리고 로마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의 기록에 보면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마치 전기에 감전되는 느낌이었다 그럽니다. 전기가 머리로부터 발끝을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이 바다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자신의 가슴에 밀려오는 것을 느끼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묻는 것처럼 자문을 하게 되더랍니다. 피니야, 너는 앞으로 뭐 할 거니? 이제 변호사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 다음에는 좋은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살아야죠. 그래?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나이 먹고 은퇴하게 되면 좀 편안하게 살고 쉬어야 되겠죠. 그래?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땐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말문이 막혀버리고, 그래, 여기서 끝이로구나. 이게 우리가 사는 모습의 마지막이구나. 그는 그 자문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면서 방향을 틀어서 변호사를 그만두고 이제 목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1820년대부터 187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2차 각성운동이라고 불려지는 큰 부흥운동을 이끌게 되죠.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열심히 기도했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그가 이끄는 교회는 엄청나게 기도를 강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제 그런 공동체를 이끌었는데, 지난 주간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강림절은 그리스도의 교회 생일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시작하게 된 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란 뜻이고, 구약시대에는 77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맥추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를 출애굽을 시작을 해서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게 되면 2장 1절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으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럽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을 했어요. 예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귀에 들려지는 것도 있었고 눈에 보여지는 것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졌다는 거죠.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불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은 교리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인데 이 성령은 교리가 아니고 실지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교리를 잘 배우는 건 중요하지요. 잘 배워야 돼요. 그러나 교리를 잘 배운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교리는 잘 배우되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 교리에서 배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죠?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배우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 그 교리에서 가르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성령의 경험이 없는 거야. 성령은 실제이기 때문에 경험되는 거예요. 내 삶에 경험되는 거다. 할렐루야. 이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교회다, 이걸 얘기해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교회를 가리켜 유형교회, 무형교회 그럽니다. 유형교회라는 말은 보여지는 교회란 뜻이고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란 뜻이에요.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 보여지는 교회는 유형교회죠. 근데 이 유형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열매 맺는 사람도 있고 신앙의 차원도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럼 무형교회는 뭐냐? 무형교회는 그 유형교회, 보여지는 교회 안에 보여지지 않는 교회를 말해요. 그럼 보여지는 교회 안에 보여지지 않는 교회라는 건 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령의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교회죠.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요,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성령 없으면 교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성령 없으면 교회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고백하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재물도 가진 정도가 다르고 이렇게 다양한 남녀노소가 어떻게 예수의 한 몸이 되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느냐, 그건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을 마셨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성령 없으면 그리스도의 교회도 아니다 그 말이죠.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이루어진 게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오직 성령이 주장하시고 성령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시작해서 각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게 결론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무슨 뜻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주장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가야 하고 성령이 주장해야 교회가 교회된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건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그 교회는 바로 교회다운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앞에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4절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전도하는 때가 아니라고. 전도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공감합니다. 왜? 사람들의 사는 문화가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환경과 상황을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사도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요. 그때는 전도하기 좋은 환경, 좋은 문화, 좋은 상황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력들이 있죠. 그들을 유대 교권자들이라고 말하고 로마의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받고 예수 믿으니 예루살렘은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긴장할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예루살렘의 교권자들, 로마의 권력자들이 바짝 긴장하지요. 그들이 긴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죠. 제일 먼저 순교자가 사도 중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집사 중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 밖으로 피신을 해야 할 만큼 강력한 박해가 가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공회,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데 체포를 당합니다. 공회 회원은 120명인데 예루살렘 교권자들이죠. 그들 앞에 체포되어 갔을 때 베드로 요한은 그야말로 아주 바짝 쫄아야 당연하잖아요. 120명의 세도가들이 둘러앉아 있고 그 가운데 베드로 요한을 세워놓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만약에 또다시 그런 걸 하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협박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아니면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한번 분별 한번 해보세요. 판단 한번 해보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를 보았고 나는 예수의 가르침 받았고 나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형편이 돼서 전도한 거 아니란 얘기예요. 상황이 좋아서 전도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들은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형편에 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었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무슨 예배가 그렇게 많으냐고 혹시 불평스럽진 않으세요? 나도 오늘 벌써 3번째 예배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며 왜 모입니까? 그게 예배하는 모임이죠.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잖아요. 그죠? 근데 모인다고 예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형식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찬양대가 참 아름답게 찬양했어요. 은혜가 돼요. 우리 체르빔이 또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해 주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은혜가 됐죠? 그러나 좋은 음악이 있다고 해서 예배가 예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배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장하시고 성령이 역사해야 예배가 예배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해야 예배가 예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회개가 나타나죠.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에는 찔림이 있는 거예요. 찔림도 있고요.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구원 역사가 있는 거예요. 회개 없이 구원 역사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속에는 회개가 있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 없는 변화는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속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년에 예배하던 사람과 올해 예배하는 사람이 같으면 안 돼요. 지금 예배하는 사람과 1년 후에 예배하는 사람이 같은 모습이면 안 돼요. 나는 안 같아요. 작년보다 올해 많이 늙으니까. 올보다 내년 늙으니까 그런 변화 말고 예수 안에 변화되기 바랍니다. 예수 닮아가는 변화되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거고 이게 성령 충만한 역사고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아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삽시간에 10,000여 명이 넘는 교인들이 운집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은 왜 그리 많은지 매일같이 먹을 거 입을 거 나누어주는 구제가 시행되어야 됐어요. 돈을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일 때마다 십시일반으로 헌금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들어온 헌금 가지고 그날 구제하는 거예요. 먹을 거 나누어주고 입을 거 나누어주죠. 근데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파는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헬라말을 할 줄 아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는 유대 땅에 나와서 유대말밖에 모르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보니까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잘 챙겨주는 것 같은데 헬라파 사람들은 좀 도외시한다, 소외된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소외감 느끼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친하지 말자고. 우리는 10년지기, 20년지기, 30년지기 이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친하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좀 소외감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안 돌아보잖아요. 못 본 척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성령 충만한 모습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모습은요. 새로운 사람들에게 더 관심 가져야 돼요. 아멘. 모르는 사람 보고도 먼저 인사하셔야 돼요. 그게 성도지 그게.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돈 쌓아놓고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좋은 일 하는데도 불평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차제에 그만두자.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야, 그 뭐 교회가 일일이 구제하고 감당하겠나? 구제는 나라도 못하는데. 그냥 각자 알아서 하라 그러고 우리가 손 떼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의 차이가 뭐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 그 말이죠. 보다 더 인간적이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핑계거리가 생겼으니까 야 차제 안 하면 되지 그만두면 되지 그럽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길이 열려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세요. 피하려고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돈 문제 물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이죠.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우리 화평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우리 화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런저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문제 없는 데가 있나요? 당연히 문제가 있죠. 여러분 문제 없는 데는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딜까요? 천국 가면 문제가 없어요. 천국에는 문제를 일으킬 사람은 못 갈 거니까. 그죠? 거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식구가 몇 명이에요? 2명. 요거 뭐 독거노인도 100만 가정이라 그러더라고. 많으면 4명. 우리 조정환 집사님 한 5명 되네. 자, 4, 5명 되는 식구들이요 외식 나갈라 치면 의견 통일이 돼요 안 돼요? 의견 통일이 안 돼요. 그 4, 5명 되는 가정에도 문제가 늘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주일날 모이는 연예인 450에서 460명 정도예요. 어른들만. 그러면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맨날 좋기만 합니까? 그죠? 문제 있는 거 당연하죠. 그냥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어느 날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 명 넘어갔더라고. 안타까운 일이죠.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목사가. 어느 날 잘 나오던 교인이 또 교회 그만두고 안 나와요. 요즘 가나안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한 5년 전서부터 가나안 교인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이 뭐예요? 거꾸로 읽으면 쉽게 알아요. 뭐예요? 안 나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교인들. 이걸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고. 아니 왜 멀쩡히 교회 다니냐 이단에 넘어가. 왜 교회 다니다 신앙생활 중단해. 왜 교회 다니던 사람이 예수는 믿으면서 교회는 안 나가? 문제가 뭘까요? 이런저런 문제에 다 이해가 가요. 그러나요? 기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무기력한 거예요. 예배가 몸이 건조한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 속의 등불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향기를 바라는 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무기력해요. 무기력한데 환멸을 느낀 거예요. 무기력한 모습의 실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좀 짜릿한 거 없나 생각하다가 이단에 가는 거예요. 실망해서 교회 그만두는 거예요. 실망해서 주저앉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예요? 교회가 제도적인 문제 아니에요. 가르침의 문제 아니에요. 무슨 문제일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문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문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이기거든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뭐예요? 정부를 이긴다는 말이에요? 법률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 세상 가치와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 시대 가치와 풍조가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그러죠. 그러면서 인간의 잘못된 사랑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중에 첫째가 뭐예요? 자기사랑, 에고이즘, 이기주의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 살든 죽든 나만 잘 되면 그만이야. 이기주의, 극단의 이기주의가 이 시대의 가치고 이 시대의 풍조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다 거기 함몰돼서 사는 거예요. 다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나만 편하고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내 입맛에 맞는 거 찾고 내 귀에 즐거운 거 찾고 아주 이기주의에 다 길들어 있어. 이 사람도 마찬가지요. 이게 잘못된 이 시대의 가치예요. 둘째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배금주의잖아요. 돈이 우상되는 시대,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시대,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돈 버는데 도움될까 해서 나오는 사람도 더러 있을 거예요. 전에는 절간에 가서 열심히 빌었는데 거기보다는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더 성공하고 복 받는 데라. 그래서 장소만 바뀌어서 예배당 나와가지고 하나님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복을 주세요. 우리 아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잘 되는 거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돈이 사는 목적이라면 지금 우상 섬기는 거예요. 배금주의에 배금주의, 돈을 숭배한다 그 말이죠. 이 시대가 다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교회도 따라서 돈에 빠지잖아요. 돈에 빠지고 돈을 모으고 부동산 투자하고 부동산 가지고 그게 교회 목적이라면 그건 우상 집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셋째가 쾌락주의지요. 쾌락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쾌락주의.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세상 속에서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걸 이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다 이기적으로 살고 배금주의에 물들어 살고 쾌락주의에 빠져 살아도 예수 믿는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다 잃어버린 모습, 그 무기력한 모습, 그 있으나마나한 모습, 그 모습에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고 환멸을 느끼고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교리적인 차원으로만 이해를 해요. 배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배워야지요. 알아야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교리 이상이에요. 교리 가지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뭔가 벌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벌어지는 게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 충만함 속에는 뭔가 벌어지게 돼 있다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배우고 알긴 하는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안 사모해요. 나 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는 목사님이다 대표로 성령 충만하면 되지 뭐.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고 불편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좀 절박함이 있나요? 야, 내가 화평교회 목사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모습은 아니잖아. 권사가 이 모습은 아니잖아. 장로가 이건 아니잖아. 좀 그런 찔림이 있나요? 좀 달라져야 하잖아 라는 생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성령 충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이제 고3인데 뭐 학교 가는 문제 중요하지요.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 사업은 이제 좀 잘 되기 원합니다. 중요하지요. 기도하세요. 병들었어요. 고쳐주세요. 기도해야지요. 그러나요 그거 다 초월해서 먼저 할 게 있어요. 먼저 할 거.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것도 열려지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 문제, 이 무기력한 문제, 이 무기력한 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다 그만둔다는 생각 왜 안 해요? 이 무기력한 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는 거 왜 생각 못 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오잖아요.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무게가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